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혜 속에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알았고 사실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사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함께하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고자 수레에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수레가 넘어지게 되면서 법궤가 쓰러지게 되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제가 봐도 정당한 행동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하면서 우사처럼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운반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왜 그랬는지를 함께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특별히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움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직분을 제사장, 대제사장이 맡아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의 계통을 통하여 계보를 통해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자는 것 앞에 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제사장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클까요? 작을까요? 보셨어요? 보셨군요. 네, 저희 집은 거꾸로입니다. 막내가 제일 크고 둘째가 그 다음 크고 제가 제일 적습니다. 제 막내가 저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185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동생 다닐 때 너무 크니까 기분 나빠서 너 인도로 내가 걸어갈 테니까 너는 차도로 내려가. 이게 폭이 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 보여가지고 키 큰 사람 앞에서 제가 주눅이 조금 드는데 일단은 지금은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키 커도 싱겁고 키 커도 불편하더라고요. 네, 크다라는 것 키를 가리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키를 가리켜 이야기한다. 능력이죠.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근데 거기에 큰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경은 본인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도 그 일을 감당하지만
아론과 그의 계보를 통하여 이어지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론과 비교되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123, 1, 2, 3 기억하면 되겠어요. 12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3세 나이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아론은 12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르죠? 아론의 죽음은 거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이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고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 인간의 몸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하지 못한 일도 아론과 함께했던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어지는 아론과 함께했던 대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까지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사역의 모습을 설명하며 성경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얘기를 계속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시면 옆에 있는 분도 배가 고플 것이다. 내가 피곤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하는 사람도 피곤할 것이다. 내가 더우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덥겠구나. 이런 생각하시죠? 안 하시나요? 내가 더우니까 옆에 사람도 덥겠죠. 내가 추우니까 옆에 사람 춥겠죠. 내가 배가 고픈데 이 사람도 밥 안 먹었으니 배가 고프겠죠. 내가 일하기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도 지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느낀 감정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 형편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의 필요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저들의 형편이 이러니까 짐작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나가면서 인간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입하셨죠.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자를 향하여서 먹을 걸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근데 뭘 잘 아시느냐? 연약함을 아시는.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핸디캡이, 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 공생이 시작하며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셨죠. 공생에 사역하면서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을 요구하며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유혹들이, 많은 시험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의 모든 것,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바라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시험 받으셨어요. 어려움의 웃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대표적으로 시험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시험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표현을 동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동정하십니다. 근데 동정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감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아, 불쌍하다.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안타깝네. 이런 감정적인 동의, 감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을 보통 동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모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감정적인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능력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 개입해야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번뜩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저기에 강도가 있었다면 지금 강도가 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나도 강도 만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불쌍한 동정 어린 마음을 접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외면하면 죽을 것이다. 강도가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짐승을 태워서 중하게 데려다가 치료해 주고 치료비를 내어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습니다. 저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하면서 길을 떠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동정이랍니다. 그냥 마음의 상태로 마음의 마음으로 정말 불쌍하다는 마음 그 자체로 멈췄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멈추셨다면 감정적인 모습으로나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멈추셨다면 십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종을 다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정죄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죄상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계속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은요 동정이라는 마음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행동으로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감정적인 동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나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좀 전에 이야기드렸죠.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내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었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바라보는 것을 주저하는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귀하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대속죄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도 하고 회복도 한다. 실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속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고 지성소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 안에 3가지를 집어넣으라 말씀하셨죠. 뭐 집어넣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 같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시고 그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뭘 덮을까요? 그 쉽게 얘기하면 뚜껑을 덮어요. 뭘 덮는다고요? 법궤가 안에 이렇게 상자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내용물 3가지를 넣고 뭘 덮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뭘 덮어요? 뭐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덮어요? 뚜껑을 덮어요. 뚜껑. 널판이 같은 뚜껑인데, 근데 이 뚜껑에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2그룹이 천사 날개처럼 이렇게 함께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3가지를 넣고 널판지 같은 거 덮는데, 근데 널판지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 2이 형상화되어서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 위에 뚜껑인 이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그러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 시작한 아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결국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는 딸랑딸랑 우리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린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들을 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사역하고 있구나. 그런데 혹이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멈춰요. 방울 소리가 멈춰요. 그러면 밖에서
긴장하죠.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줄을 잡아당겨서 혹이라도 세상을 떠났다면 그 시신을 끌어내는데 줄을 달고 들어가서 끌어낸다라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속죄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절에 들어가는 그곳도 망해볼까 합니다. 그가 성결 정결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준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를 치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간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차단시켰어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로 했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번에 장례를 끝내고 아버지 집에 들렸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앨범을 정리했다고 이거 찾았으니까 갖고 가라고 하셔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제가 보는데 옛날 사진 보는데 그때의 몸이 그립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쇄골이 어디 갔어? 그러면서 그 몸매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쭉 보는데 옛날 연애했던 사진들이 몇 장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하려면 놀이동산 가라. 청춘 남녀들이요. 놀이동산 가면 잘 맺어줍니다. 예. 왜 그런지는 이따 와서 물어보시면 설명하겠고. 그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놀이동산 가면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보는 방법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B5에서 5가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자유이용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냥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고요. 들어가서 한 5개 정도 타는 표가 있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뭘 가지고 가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입장권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에는요 연애할 때는 다 탔거든요. 이것부터 저것까지 다 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 죄송한데 어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먼저 교회에 데리고 갔을 때 아내하고 한 행동은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만 마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용권이 필요 없어요. 입장권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자유용권이 있는 게 좋죠. 들어가서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타려면 돈이 더 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입장권만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B5 5개만 아니면 자유이용권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날 때 뭘 가지면 좋겠어요? 표현이 너무 세속적인데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이야기는 놀이동산에서 사용하는 자유이용권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권만 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참 성막 주변만 가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있었던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는요 우리의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큰
대상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인생을 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받음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마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얼마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담대히 만날 수 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못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정작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길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성경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큰 대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남이 자유롭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받음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